오늘은 누가복음 11장 42절로 52절을 통해서 화해에서 벗어납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틀렸습니다. 엄청난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무서운 진노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한쪽으로 사랑이십니다 라고만 보니까 상처받고 시험 들고 낙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도 넘치지만 또 무서운 진노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는 자는 천국이고 안 믿는 자는 지옥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축복이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반대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잘하고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은총을 한량없이 폭부수와 같이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잘못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자에게는 저주와 멸망과 징벌이 따른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가 힘들 때는 무릎을 꿇어버리면 돼요. 여러분들이 힘들 때 어떤 사람은 너 죄값이야 회개하라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위선적이며 형식적이고 가증스럽게 외식하며 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화 있을진저 라고 하시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위선적인 사람들을 제일 싫어해요. 속과 겉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겉도 볼 때는 천사 같은데 속에는 혈기와 고집과 미움과 악독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사람은 몰라도 목사도 장로도 성도들도 몰라봐도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 하나님은 안고 일어섬까지도 하시고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교만, 혈기, 또 불평, 원망, 남을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다 기도하면서 사라지고 성령에 충만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마음이 기쁘고요. 그리고 평안이 오고요. 형통의 축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바리새인들 왜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저주스러운 책망을 받았는지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화가 아닌 축복을 받는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벌의 화 속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화 속에서 벗어나게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런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도 빨리 극복하고 빨리 종식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화에서 벗어납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와 은총을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책잡고 올무에 놓으며 회방하려고 예수님을 초청했던 자임을 누가복음 11장 37절로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발 씻는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입술로만 사랑하는 척하고 초청합니다 그러지만 진작 마음속에 사랑이 없어. 주님을 향한 흠모가 없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짝잡을까?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많은 잘못된 신앙인들이 있잖아요.
교회의 허물이 뭘까? 목사의 허물이 있을까? 장로들이 어떤 실수를 할까? 그런 것만 찾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마귀, 사탄, 귀신의 역사예요. 여러분 정말 헛수고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하고, 그럴 때 우로 나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여인이 향유 담은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 앞에 다 부어드렸을 때 빚진 자가 탕감받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 시몬을 책망하신 내용이 누가복음 7장 37절로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초청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불청객인 여인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누가복음 7장 50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바리새인은 거룩한 척을 했지만, 척자를 붙였죠. 예수님께서는 발실칠 물도 주지 않았다고 그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하지요. 주님을 사랑합니까? 사랑은 어떤 경우든지 부부지간이나 형제지간이나 부자지간이나 성도들끼리나 주의 종과 성도 사이나, 사랑의 진짜는 세 가지를 딱 점검하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가고 몸이 가고 물질이 가는 거다. 사랑하는 사이는 자꾸 만나는 거예요. 몸이 가고 마음이 가고 물질이 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식사하기 전에 손 씻지 않는 예수님을 보고 이상히 여긴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3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상히 여겼다. 예수님께서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지만 너희의 속은 탐심과 악독이 가득하다고 누가복음 11장 39절에 책망을 합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고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면 모든 것이 깨끗하리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1절,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가 하고 보았던 것도 바리새인들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로 2절에 글자 문자 그대로 안식일을 무조건 쉬어라 쉬는 것으로 생각을 얘기를 가리키거든요. 이론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말씀은 지정의가 있다. 설교를 할 때 항상 이걸 염두에 두고 설교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제대로 말씀을 알아야 한다. 정 알았으면 깨달으라. 눈물도 흘리고 회개가 나와야 된다. 그리고 지정의가 뭐냐? 결단해야 된다. 교만하지 말라. 내 평생에 겸손하리라. 기도하라. 내 평생에 기도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하리라. 복음을 전하라. 나는 하루에 1시간에도 전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리라. 오늘 이런 자세가 아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잠잠하고 주님께서는 병을 고쳐주면서 참 안식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2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한 것이 아님을 깨우쳐줍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바리새인들은 탐욕이 가득하여 칭찬 듣기만을 좋아하는 또한 위선자였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자들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만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으로 시는 거예요. 사람 앞에 보이려고 안 해도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문안받기를 좋아하고 라삐어라고 하는 칭찬받기를 좋아하느니라. 마태복음 23장 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율법 교사가 나옵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예수님께 모욕한다고 핀잔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 앞에 자주 그냥 핀잔을 놓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즐겨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여러분 에레미야 6장 10절에도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 주를 위해서 치욕과 모욕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레미야 20장 8절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모욕하는 자들을 위하여 또한 미워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가슴에 다 와닿기 때문에요. 솔직히 말해서 목사도 인간입니다. 어떤 때는 저 사람 내가 저렇게 애껴줬고 저렇게 사랑을 베풀었고 기도를 저렇게 눈물로 하고 있었는데 몰라주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욕하고 또 비판하는 사람 볼 때 얼마나 얄미워요. 하나님 저자에게 한 방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내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눈물이 쏟아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율법 교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5절로 36절 보면 그 중에 한 율법 교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죠. 누가복음 7장 30절 말씀.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또 반대하는 자들이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 누가복음 14장 3절의 말씀이죠.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을 비웃고 시험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얘기가 나오나 책 잡으려고 질문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분들 많아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빈둥거리며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 누가복음 10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교사는 또 질문을 합니다.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죠. 트집을 잡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10장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도 답답하니까 비유로 말씀하기를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가 있었다. 그런데 레위인과 제사장 하나님 잘 믿는 것들 너 같은 자들이 그냥 지나갔다 바쁘다고 그런 얘기 해석하면 그러나 짓밟힘을 당하고 무시당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구해줬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입니다. 율법교사들은 당연히 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뭐라겠어요? 누가복음 10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꾼 되지 말고 구경꾼 신자 되지 말고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목에 힘잡고 교만하지 말고 행동하는 실천하는
헌신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합니까? 사랑하면 말로만 사랑하고 내가 직분 가졌다고 목에 심주지 말고 그것을 보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힘쓰고 주의 종을 위해서 장로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런 책망을 하셨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한 말씀이 42절 44절까지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11절은 드리면서 공의와 사랑을 버렸다 42절에 말합니다. 11조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것만 자랑하고 공의와 사랑을 쳐버렸다. 여기서 주는 교훈은 제일 먼저 11조 생활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득의 11조 누가복음 18장 12절 꼭 하시고요. 땅의 10분의 1은 하나님 겁니다. 레위기 27장 30절 그 땅의 10분의 1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보세요. 나무에서 열매 맺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 같고 저는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수고비 거기에 거름비 뭐 이런 것 안 뺐어요. 열매 맺은 것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다. 또 보세요. 신명기 14장 22절 보면 온전한 11조가 뭔지를 가르쳐줘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에 토지가 이렇게 소산이 오잖아요. 소산의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성물의 11조 하나님 거지요. 역대하 31장 6절에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11조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할 것은 다 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공의와 사랑이 져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8절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이익을 따르게 되는 거지요. 에스겔 33장 31절 책망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리고 미가서 6장 8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해당의 높은 자리와 문안받기를 좋아한다고 책망을 합니다. 본문 43절.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알아주고 내가 최고야 최고야 그리고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하고 인사받는 거 이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5절 이걸 화이스진저라고 했어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거 좋아하다 보면 방탕이 돼요. 탐욕이 생기고 그리고 교만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만 한다고 책망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높은 자리를 좋아하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누가복음 14장 8절로 9절. 높은 자리, 권세를 너무 좋아하다가 그냥 추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마가복음 12장 38절로 39절에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좋아하는 서기관과 같은 자들을 조심하여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한다. 빌립보 2장 3절의 말씀. 우리 가슴속에 새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는 낮은 자가 되라. 바리새인들이 평토장한 무덤 같다고 예수님께서 책망했잖아요. 본문 4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내부적인 부패를 해출한 무덤과 같다고
마태복음 23장 27절로 2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에 보면 무덤에 닿으면 7일간 부정했다고 했어요. 민수기 19장 16절에. 그래서 무덤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해출을 해서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덤이 오래되면 표시가 없어지고 평토장이 되어 사람이 알지 못하고 그 위를 밟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의 이 교훈은 겉은 교묘하게 가려졌지만 그들의 내부는 이미 썩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거짓과 위선진 자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겉을 보고 판단하거나 아는 체 하다가 이단에 빠지고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자, 율법 교사에게 주님이 책망한 것이 있죠. 그게 45절로 본문에 5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 교사는 지기 어려운 짐을 지우고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 자들이라. 46절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자들아. 그런 말이에요. 성도들은요, 시편 109편 16절처럼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남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문 47절에도 율법교사들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무덤을 만드는 자들이다. 주의 종들을 자꾸 죽이려고 하고 주의 종들을 괴롭히고 이런 자들아 네 마음에 악이 가득하다. 시편 5편 9절에 책망하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들은 조상들에게 죽음을 당한 선지자들에게 무덤을 다시 쌓고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워가지고 순교를 당한 선지자들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처럼 위장정수를 쓰고 있는 그런 자들을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는 모순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23장 27절에 교훈하고 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고 있음을 사도행전 7장 51절로 52절에 말씀합니다. 율법 교사들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를 막는 자들이라. 52절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아 이런 자들이요. 지식만 자랑하면 나는 똑똑하다, 잘났다, 오래 믿었다, 내가 직분이 뭔데? 그러면서 근심만 더해지고 교만해진다고 전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8장 1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도 천국에 못 가고 남도 천국에 못 가게 하는 자들이라고 마태복음 23장 13절 책망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마태복음 18장 7절. 저와 여러분들은 가슴에 새기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의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들어가지 못하게 여론몰이하고 궁중심리를 이용해갖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었음을 민수기 14장 36절로 3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도 축복 못 받고 남도 못 받게 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성도는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화 있을진저라고 저주와 책망을 받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 같은 자들의 유혹에 이단의 세력에 넘어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